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서 이승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은 이러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금전출납부에서 돈 수입과 돈 지출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잃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물질보다도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병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다든지 중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기 몸살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다든지 권력을 잃어버린다든지 세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잃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 가운데서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진실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보다도 진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렸지만은 그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잃고 투병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영적인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것을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1942년도에 빅토리 프랭클이 들어갔을 때는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웠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죽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고통이 굉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정다운 이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빅토리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갈 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리움, 특별히 그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생활에서 굴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굴욕감으로 치를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짐승우리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혐오감으로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인 고통도 굉장했습니다. 짐승우리 같은 환경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독일군들의 심한 구타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욕설을 들어야만 했고 중노동 또 고용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냈습니다. 강하게 저항을 냈지만은 저항을 하면 할수록 강한 징벌이 오게 되어지고 강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들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을 쏘아서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항을 해도 강한 징벌이 오고 강한 고통이 왔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반응이 좀 냉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동료가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냉담하고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허덕이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퇴행을 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먹고 자고 하는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죽어가도 그것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감각해지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빵을 더 얻고 물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전기선에 몸을 들여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갈 때에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빈약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빈약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도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오히려 빈약한 체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남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그것을 분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몸이 건장하냐 빈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언가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무엇인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 고통을 이기는 원동력이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인 빅토리 프랭클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삶에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고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있어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독일의 이 잔악상을 전 세계에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와 같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와 같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책으로 출판하고 또 가르치고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발견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 우리의 살아남아야 할 이유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외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전파하고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살아남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가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운 행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